저는 전자기기를 살 때 좀 이렇게 늦게 사는 편이에요. 최소한 나온 지 한 4, 5년 정도 된 전자기기를 사서 그렇게 사면 이제 큰 실수가 없더라고요. 거의 공짜로 사기도 하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요즘은 연동되는 시스템이 많은데 이게 잘 안 돼서 교회에서 하던 작업들을 또 집에 가져가려면 USB 옮기기도 하고 또 이렇게 카톡으로 연결시키기도 하고 이런 작업들이 계속 좀 빈번해서 최근에 연동되는 시스템들을 다 갖춰보려고 노력해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준비하다가 집에 가서 열면 클라우드에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바로 이렇게 꺼내서 또 설교 준비를 하고 또 그대로 맞춰 놓으면 아래 와서 출력을 하고. 근데 어제는 이번 주는 이상하게 그 시스템이 고장이 났어요. 잘 되다가 제가 설교를 다 날렸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힘들어서 다행히 감사하게 금요일 저녁하고 또 토요일 새벽 다 복구하고 다시 이제 판을 짠 거죠. 다시 따지고 보면. 그래서 준비한 설교입니다. 보통 이렇게 설교가 좀 약하게 준비될 땐 성도들이 많이 와요. 그래서 제가 추측에 이번 주 성도들 좀 많이 오겠다 했더니 정말 많이 왔습니다. 감사드리고 옆 사람은 인사할 텐데 그래도 말씀에 은혜 받으십시다.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로마서를 두 부분으로 나누면 1장과 11절에 약간 11장의 이론적인 부분과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 약간 실천적인 부분으로 로마서를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이게 100%는 아니에요. 그냥 굳이 분류하자면 그렇게 분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장까지는 교리나 또 이론, 원칙적인 내용들이 그 중심이라면 12장부터는 실천적인 내용들이 중심이 되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로마서 12장은 이 실천적인 부분의 첫 부분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이니까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까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답이 이 1절과 2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잘 종합해 보면 성도로서 가장 실천적인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예배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가장 집중하고 온 삶을 다해야 할 부분이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실천적인 부분이 시작되는 12장 1절 2절에 예배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1장까지 지금까지 구원의 교리적인 측면을 설명했다면 이제부터는 그 구원의 교리를 따라서 우리가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까가 12장부터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중심이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교회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부름받은 자녀가 가장 집중해야 하는 것도 예배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로부터 모든 것이 다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배로부터 전도도 시작이 되고 예배로부터 봉사도 시작이 되고 예배로부터 교제도 섬김도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녀라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림이 없다면 여러분과 저는 가장 집중해야 할 것이 예배라는 의미인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예배자의 삶이 성공해야 전도자의 삶도 성공할 수 있고 봉사자의 삶도 성공할 수 있고 다른 이들의 영혼을 섬기는 일도 우리가 성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역으로 생각하면 우리의 삶,
우리의 봉사, 우리의 섬김, 우리의 전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내가 예배자로 온전히 서지 못했다는 의미도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면 교회는 예배가 가장 뜨거웠을 때 세상을 향한 섬김도 가장 뜨거웠습니다. 교회 예배가 가장 열정적일 때 교회는 가장 뜨겁게 전도했고, 그리고 선교도 열정적으로 감당을 했습니다. 교회 예배가 뜨거울 때 제자훈련도 주일학교의 사역들도 가장 열정적이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교회의 회복, 그건 곧 예배의 회복이고, 성도의 삶의 회복은 곧 예배의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자의 삶이 성도의 삶의 중심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에 대해서 규정을 해놨어요.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약 성경에 보면 영적 예배가 두 종류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먼저는 요한복음 4장 24절에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그 다음은 오늘 본문인 로마서 12장 1절에 영적 예배, 이 두 가지의 영적 예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4장 24절에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좀 돌아보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란 성령, 그러니까 헬라어로 푸뉴마죠. 푸뉴마가 반드시 성령을 의미하는 건 아니지만 여기는 문맥상 성령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성령과 진리, 헬라어로는 알레테이라는 테이아라는 이 헬라어인데, 이게 뭐 본질, 또 사실, 또 본체라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쉽게 우리말로 옮기면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여러분과 제가 드려야 할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지 않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예배의 본질에 가까이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 할지라도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의 사람이 되지 못하면 예배의 중심으로 결코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방문자는 될 수는 있지만 예배를 드리는 자는 될 수 없고, 예배는 드리는 자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예배의 중심으로 본질로는 결코 다가갈 수 없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또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예배의 영광도 맛볼 수 없다는 의미예요. 예배는 영광스러운 예배인데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해요. 근데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도 알지도 체험하지도 깨닫지도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드려야 하는 영적인 예배는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또한 영적인 예배는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고 하고 있습니다. 앞에 말했던 것, 이 진리는 본체, 본질, 사실이라는 의미예요. 이 진리를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을 하면 그리스도가 곧 다른 말로 진리인 거예요. 또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3일 후에 살아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의 영원한 구주가 되셨다는 사실이, 이게 곧 진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예배란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 그리고 그리스도로 드리는 예배, 말씀이신 그리스도로 드리는 예배가 곧 영적인 예배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영적 예배는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1절에 나오는 영적인 예배입니다. 보통 우리가 영적 예배라고 하니까 여기에서 영적이라는 의미를 요한복음과 같은, 그러니까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로 우리가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이 영적 예배라는 단어의 헬라어는 푸뉴마나가 아니고 로기코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영어로 하면 리즈너블이에요. 합당한 이유가 있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영적 예배란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를 넘어서서
구원받은 자녀에게 합당한 예배가 곧 영적 예배인 거예요. 그리고 복음에 합당한 예배가 곧 영적인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드리는 영적 예배라는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합당한 예배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1절 중반절에 보면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가 곧 영적인 예배이고 구원받은 백성인 하나님의 자녀에게 합당한 예배가 곧 영적인 예배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좀 더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죽어야 드릴 수 있는 예배라는 거예요. 원래 제물은 죽어서 피를 드리잖아요. 피도 살도 드리기도 하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제물은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 제사를 드리려면 기본적으로 여러분과 제가 죽어야 하는데 무엇이 죽어야 할까요? 우리의 옛 자아와 우리의 옛 사람이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죽고 옛 사람이 죽고 성령으로 거듭나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영적인 예배가 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배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아직 우리의 과거도 우리의 옛 사람도 우리의 옛 자도 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산 제물이란 말은 옛 자는 죽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살아났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죽었다가 예수와 함께 살아난, 그래서 살아있지만 옛 사람은 죽은, 살아있지만 옛 자아는 죽은, 살아있지만 옛 모습은 죽은 그 사람이 드리는 예배가 곧 영적인 예배인 것입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예배,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와 함께 드리는 예배가 곧 영적인 예배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일이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우리 마음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에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성경은 몸이라고 표현했어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변화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 놀라운 변화들은 우리 마음에도 일어나지만 우리의 몸에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몸이란 것을 좀 확장하면 우리의 삶의 실제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변하는 것도 큰 변화입니다. 그러나 삶이 변하는 것은 더 큰 변화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변하는 것은 더 놀라운 일인 거예요. 이게 진짜 변화이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목표이기도 합니다. 구원의 역사는 단지 우리의 내면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몸, 우리의 삶 전체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할 때도 우리의 몸이 함께 부활하는 거예요. 부활할 때 우리 영혼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도 함께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몸도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몸이, 우리의 삶이 함께 드리는 것이 곧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것은 내 마음도 앉아있지만 내 몸도 앉아있잖아요. 몸을 대변하는 내 삶 전체도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는 거예요. 한 주간의 삶을 어떻게 살았든 그 삶을 이끌고 나의 몸이 이 자리에 와 앉아서 내 몸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영적인 예배를, 이 마음의 변화를 넘어선 몸의 변화를, 삶의 변화를 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영혼과 육체는 분리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삶의 예배입니다. 마음의 예배와 삶의 예배도 분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 그러면 어떻게 예배할까요? 마음으로도 예배하고 영으로도 예배하고 몸으로도 예배하고 곧 삶으로도 예배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드리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받으시길 원하는 예배인 것입니다. 또한 이 예배는 마음이 새롭게 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우리가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예배라고 합니다. 2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서 변화라는 것은 다른 형태로 바꿔진다는 의미인 거예요. 다른 형태로 바꿔지는 것. 새롭게 된다는 것은 더 좋은 것으로 변화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로운 형태로 더 좋은 상태로 변화되어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고 구원받은 백성이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더 좋은 상태의 예배를 우리는 결코 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변하지 않고서는 결코 더 나은 하나님의 백성이 합당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변화가 없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바뀌지 않았을 때,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된 나 자신이 바뀌지 않을 때 내 안에, 우리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문제는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변화가 없다면 세상을 본받고 세상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런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지도 않으시고요. 또 이런 삶은 결코 하나님의 뜻에 접근할 수도 없어요. 이 땅의 교회가 왜 하나님의 계획에 접근하지 못할까요?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세요. 우리는 수없이 이야기를 듣고 설교를 통해 들었고 또 양육을 할 때도 들었고 수없이 들었어요. 근데 우리는 왜 하나님의 계획에 접근하지 못할까요? 우리가 바뀌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내가 새 사람이 되지 않아서 하나님의 계획에 접근조차도 못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우리 교회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우리 삶을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신데 우리는 그 계획에 접근하지 못한 채 그냥 생애를 마치는 경우가 크다 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옛사람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따를 수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데 옛사람으로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데 옛 자아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순종할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의 옛 자아, 옛 사람은 변화되지 않은 나의 자아는, 나의 삶은 결국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접근할 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변화는 새 사람을, 옛 사람을 버리는 데서, 옛 자아를 버리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우리를 변하게 하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그리고 성령과 동행하지 않으면, 성령을 힘입지 않으면, 여러분 성령의 은사가 있고 성령의 열매가 있어요. 교회가 성령 충만해야 은사도 지니게 되고 이 열매도 지녀요. 은사는 교회를 힘있게 한다면 열매는 교회를 영광스럽게 해요. 은사는 성도의 삶을 능력 있게 한다면 성령의 열매들은 성도의 삶을 아름답게 해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어지면 말과 결정과 성품과 삶이 결국 아름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변화는 결코 성령과 동떨어져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반드시 내가 성령을 받아야 하고 성령 충만해야 내 속에 어떤 변화든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면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삶도 변화될 수 없습니다. 변화되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뜻은 변화된 사람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지만 내가 변화되면, 내가 새 사람이 되면, 내가 옛자를 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면 가정을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발견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가 지금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지,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우리는 금방 분별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변화되지 않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래서 계속 하나님의 뜻을 찾아 방황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평생 해야 되기도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또 성령의 사람 되지 못하면, 성령의 은사와 열매로 우리가 충만해지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결코 발견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알아야 할 것은 나를 변화시키는 것은 내 안에서 나올 수 없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나를 바꿀 수 있는 것은 나의 삶이나 나의 과거에서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과거의 어떤 사건이 나를 변화시킬 수도 없고 나쁘게는 변화시키죠. 최악으로는 만들 수 있지만 나를 최선으로는 결코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건 여러분 안에 없어요. 여러분 가정 안에도 없고, 여러분의 직장 안에도 없고, 여러분의 과거 안에도 없고, 여러분의 현재 안에도 없습니다. 오직 밖에서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만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을 따를 때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믿게 한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기 시작하면서 내 삶 안에는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주하는 이 성령과 동행하면서 나의 삶은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 속사람이 변화되기 시작되고, 속사람이 변한 그 사람은 몸이 변하고 삶이 변하는 역사가 그 안에서, 그 삶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확실한 건, 단언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계시다면 반드시 우리는 변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면,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과 내가 동행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변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동행하는 시간이 길어야 돼요. 성령과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도 오래 만난 사람을 결국 닮아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부모를 닮는 건 부모와 가장 오래 살았기 때문이고, 결국 부부가 인생을 마무리할 쯤 되면 서로가 닮는 것은 같이 서로 오래 살았기 때문인 거예요. 결국 내가 함께 오래 하는 것을 본받게 되고 그것을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말 우리가 변하길 원한다면 성령과 오랫동안 함께 해야 돼요.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오랫동안 그 마음을 품고 있어야 되고, 성령이 주신 그 뜨거움을 내가 오랫동안 내 마음에 가지고 있어야 되고, 성령이 이끄시는 그 삶을 따라서 내가 오랫동안 그 순종의 시간이 길어야 내가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변화된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을 분간해낼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낼 수 있습니다. 변화되기 위해서 성령을 따르라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변화는 과거를 버리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변화는 과거와 싸우는 데서 시작됩니다. 과거에 얽매인 사람은 변화의 요구에 결코
순응할 수 없습니다. 과거에 매인 사람들, 성량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변화되기가 되게 어려워요. 대화를 나누면 항상 미래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앞으로의 이야기를, 장래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변화되기가 쉬워요. 그러나 과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변화되기가 되게 어려워요. 과거는 우리를 과거의 어떤 시점, 사건, 어떤 상황에 잘 얽어매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변화의 요구가 일어나도 과거에 얽매인 사람은 변화되기 없습니다. 실제로 수없이 많은 변화의 요구가 빗발치듯이 여러분과 저에게 쏟아져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얼마나 변화의 요구가 여러분에게 쏟아졌어요. 여러분이 조금만 앉아서 찬양을 해도 여러분을 향한 변화의 하나님의 메시지가 끊임없이 찬양을 통해 쏟아지고, 여러분이 조금만 말씀만 읽어도 변화에 대한 메시지가 끊임없이 쏟아져요. 수없는 변화에 대한 요청들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변화를 따르지 않는 것은 과거와 싸우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문제는 변화되지 않는 삶은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과거와 싸워서 이기지 못한 남녀가 만나면 이 두 사람의 삶은 평생 지옥인 거예요. 과거와 떠나지 못한 성도와 목회자를 만나도 평생 싸움인 거고요. 과거를 떠나지 못한 동료끼리 만나도 평생 다툼인 거예요. 과거를 떠난 그 어떤 사람과 만나도 결코 행복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 가정에도 문제를 일으키고, 교회도 문제를 일으키고, 세상에도 문제를 일으킵니다. 변화는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의 본질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교회 안에는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야 하고, 성령이 함께하는 성도 안에도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옛 자아는 죽고 새 사람으로 사는 변화가 반드시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 변화는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변해야 하나님의 뜻을 불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분간할 수 있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예배를,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것은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옛 자가 죽고 새 사람이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을 덧입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직까지 과거와 이별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과거와 상처와도 이별해야 하고, 과거의 성품과도 이별해야 하고, 과거의 실수와도 이별을 해야 돼요. 과거 중에 성공한 것도 실은 버려야 하는 거예요. 잠깐 기억해서 떠올릴 수는 있지만, 성공도 실은 내가 새 사람 되는데 방해물 역할을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결국 과거는 가급적이면 우리가 버리거나 떠나면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를 버릴 때 새 사람이 되고, 새 사람 된 사람만이 새 길을 걷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 이전과 다른 삶을 살고 싶어 해요. 그래서 부단히 노력하지만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변화된 사람만이 새 길을 개척해낼 수 있는 거예요. 교회의 새로운 사역들도 변화된 성도들에 의해서 새로운 사역들이 개척이 되는 거고요. 가정의 새로운 길을 여는 것도 그 가정 안에 변화된 성도가 있을 때, 가족들이 있을 때 새로운 길이 그 가정 안에 열리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새로운 길을 갈망하고 사모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새로운 길이 좀 열렸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 안에 새로운 길이 열렸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새 사람이 되지 않으면
이 새 길을 우리가 알 수도 없고 접근할 수도 없고 그 새 길이 요구하는 삶도 살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변화된 사람이 새 길을 걸을 수 있고, 변화된 사람이 새로운 사역도 할 수 있고, 변화된 사람이 새로운 예배도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에 나올 때 항상 뭔가 새로운 걸 기대하잖아요. 저도 그래요. 정말 매주 새로운 예배를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 엄청난 고민을 하지만 결국 다시 예전처럼 동일하게 예배를 드릴 때가 아주 많아져요. 이유가 뭘까요? 저로부터 해서 우리가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변화된 사람은 하나님이 열어준 새 길을, 그 길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담겨져 있겠죠. 당연히 그 길을 쉽게 받아들이고 그 길을 쉽게 갈 수도 있어요. 변화되지 않으면 결코 이 새 길을 걸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옛 길만 걸으려고 해요. 옛 사람이 진짜인 것처럼 살아가요. 옛 모습이 참인 것처럼 살아가요. 옛 모습이 자기의 정체성인 것처럼 살아가요. 누군가 자기의 옛 사람을 공격하면 화를 내고 분노하게 되는 거예요. 이 시간도 여러분과 제가 성령 안에 있다면 우리는 변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변해야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 우리의 본분에, 우리의 위치에 피조물에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변화되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새 길을 걸을 수 있어요. 새로운 삶의 요청도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후로 새로운 삶에 대한 요청이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부어질 거예요. 우리가 조금만 길을 열고 눈을 열고 마음을 열고 삶을 열면 새로운 요청이 끊임없이 쏟아지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 거예요. 이 새로운 요청들은 누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변화된 사람, 성령 안에서 새롭게 된 사람이 새 길에 대한 하나님의 요청을 받아들일 수 있고 그 길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옥장교회가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성령과 동행함으로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 길을 담대하게 걸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는